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심령과 가정에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가족들과 모여서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주일 공동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27장 부르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올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기쁨이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이 시간에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거룩한
주일로 구별하여서 창조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세세무궁토로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며 경배를 올립니다. 주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모두를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지구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음의 생각이 늘 악한 마음을 품고 어두운 생각을 하므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슬퍼하시고 탄식하시고 성령님께서 근심하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지은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너무 욕심이 많아서 다른 사람을 권리를 빼앗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위협하고 폭력을 행하고 이런 일들이 이 지구촌에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자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저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에 수많은 선량한 백성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고 저 미얀마에서도 생명의 위협 때문에 고통당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으며 제3세계 국가에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난민들이 고통하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이 아침에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힘이 모자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단지 주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도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또 생계 문제로 가정의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으로 인해서 또 수많은 환경 속에서 자기만이 안고 있는 아픔과 고통을 안고 신음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이 지구촌에 평화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또한 오늘 모여서 예배하는 지구촌의 곳곳의 백성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이 예배하는 곳에 임재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의 소원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더라도 우쭐거리거나 교만하지 않고 더 겸손히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시련을 만나고 슬픔을 만나고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였습니다. 이는 너희를 조금도 부정함이 없는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가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속해 있는 성도들, 또 영상예배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고 평강의 복을 부어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388장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치를 때와 물결 높일 때에 사랑 나누는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 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주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지하옵고 도와주신 비원이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호하소서.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 있으니 병든 자와 맹인을 고쳐주심입니다. 너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게 찼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은혜 그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성케 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니 마시게 하시옵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오르네.
솟아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6절 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주 음성 듣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릇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 소식 이 시간에 알려드립니다. 긴 여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컨디션을 잘 조절해서 면역력이 약하지 않도록 충분한 영양 섭취를 규칙적으로 하시고 잠도 충분히 주무시고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십시오. 여러분 심령과 가정에 늘 평화만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우 여러분 모든 분들께 개개인 전화를 못 드려도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함께 예배함으로 영적인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가정 내 애경사가 있으면 구역장님들에게 연락을 주시고 또 담임 목사에게 직접 연락을 주시면 함께 같이 위로하고 기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나누기 전에 감사하며 또 예물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이 아침에 저희들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한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 친히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오늘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하고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여서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 심령과 가정에 30배, 60배, 100배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하셨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순간순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우들 가정과 심령에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영적인 축복과 물질적인 축복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가정에도 복을 주시고 생업에도 복을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나눌 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고 감화 감동 시켜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부족한 종을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에게 축복합시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셰익스피어 작품 중에 시비아라는 시극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메살린에 사는 세바스찬과 바이올라라는 일란성 쌍둥이 남매가 배를 타고 항해하다가 폭풍우를 만나서 그만 난파되고 맙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들은 사경을 헤매다가 간신히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여동생 일란성 쌍둥이 중에 첫째가 오빠, 둘째가 여동생인데 여동생 바이올라는 이제 간신히 살아남아서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여자로 살기는 그 도시에서 힘들어서 남장으로 변장하여 재산이 많은 공작 오시노라는 집에 시종으로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오시노 공작은 장가를 들지 않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을 이 바이올라라는 이 여인이 마음속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시노 공작은 마음이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 도시에 살고 있는 교양이 있고 아주 예쁜 총명한 올리비아라는 처녀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올리비아라는 이 처녀는 결혼을 하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밖에 없는 오빠를 얼마 전에 잃고 나서 그 슬픔에 빠져서 혼자 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오시노 공작은 남장으로 변장한 처녀 올리비아가 자기 집에 시종으로 들어와 있어서 이 시종을 시켜서 자기가 사랑하는 그 도시의 바이올라라는 여인에게 청혼을 하러 보냅니다. 여러 번 청혼을 보내지만 마침내 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바이올라 오빠인 세바스찬이 죽은 줄만 알았는데 가까스로
오빠도 살아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세바스찬 오빠와 바이올라는 일란성 쌍둥이였기 때문에 모습이 너무 똑같았기 때문에 세바스찬을 보고 익사한 줄만 알았는데 살아온 이 세바스찬 오빠를 보고 이 바이올라인 줄 알고 청혼하여서 서둘러서 결혼을 또 하게 됩니다. 두 남매가 마침내는 이렇게 처음에는 불행했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된 희극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이 작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인생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서양 고전 중에 최고의 작품이라 할 만큼 훌륭한 이 셰익스피어 작품은 수많은 인류의 후손들에게 지혜를 가져다주고 인생의 지침서가 되어주는 너무너무 훌륭한 인생의 지침서의 교과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 중에서 여러 가지 교훈을 하고 있는 그 가운데 사람의 외향적인 모습과 태도를 보고 유혹되지 말라라는 교훈을 이 셰익스피어라는 이 작가가 교훈을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바이올라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하니 선장님, 좋은 분 같은데요. 아마 배가 파손돼서 자기를 구해준 그 선장님에게 이 바이올라가 말을 합니다. 선장님은 좋은 분 같은데요. 하긴 세상에 외향, 겉모습과 말하는 태도, 상냥함, 공손함이 그럴듯해도 속이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지요. 겉모습이 아무리 그럴듯하고 외향, 겉모습 이렇게 그럴듯해 보여도 사람 속마음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선장님은 진실한 모습을 당신의 선장님의 선한 행동 통해서 내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작가인 셰익스피어는 세상의 외향적인 겉모습 때문에 마음이 유혹되지 말라고 이 작품에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또 4장에서는 이 시비야라는 작품 4장에서는 공작 오시노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 교훈을 합니다. 이 사랑의 힘이란 게 얼마나 강한지 이 공작 오시노가 남자의 모습으로 변장한 시종 바이올라에게 자신의 마음을 뺏겨버린 올리비아 처녀가 몇 살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때에 공장님과 연배가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오시노 공작을 통해서 작가인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시노 공작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이가 많지만 여자는 자기보다 연하인 남편을 만나야 되지. 그래야 부부 사이가 좋고 항상 남편의 마음을 붙잡아 둘 수가 있지. 왜냐하면 남자란
아무리 호의적으로 봐주어도 여자보다는 마음이 둥둥 떠 있고 철이 없어. 변하기도 쉽고 쉽게 아주 정이 드는가 하면 언제 그랬느냐 하듯이 쉽게 식어버리는 것이 철없는 남자들의 모습이야. 세자리요, 한 번만 더 그 영리한 아가씨에게 가다오. 가거든 이렇게 전해다오. 내 사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해서 이 거대한 땅덩어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토지 땅덩어리 일랑 전혀 나는 관심이 없다고 전해주오. 오로지 내 영혼이 끌리는 것은 오묘하게 빚어놓은 기적 같은 보석 중의 보석, 당신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라고 꼭 가서 전해다오. 사랑하는 자는 언제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어서 그 외의 것들은 무엇이든지 간에 허리멍텅해지는 것이랍니다. 셰익스피어는 사랑하면 다른 모든 것은 뒷전이라고 표현하면서 사랑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강한가를 그 작품에서 드러내보십니다. 이 작품에서 이 사랑의 힘이라는 것은 누구도 그 힘을 제어할 수가 없다는 것을 그 작품에서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심지어는 이 공작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당신 같은 악마가 유혹을 한다면 내 영혼은 지옥까지라도 쫓아갈 테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누가 지옥을 가겠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라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사랑의 힘이라는 건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 어떤 힘보다 강하다고 그 작품에서 표현합니다. 셰익스피어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영향을, 지대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은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그러세요. 죽음보다 강한 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외아들이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바울 선생이 사랑하는 로마에 있는 신자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지? 당신의 아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라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이하에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속죄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은 여기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죽음보다 강합니다. 너무 사랑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요한일서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바울 선생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당시에 로마에는 박해가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을 감옥에 투옥시키고 원형 경기장에 사자, 맹수의 먹이로 던져주는 끔찍한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면서 괴롭혔고 박해를 했습니다. 또한 당시 바울 선생께서 복음을 전할 그 당시는 오직 주님은 로마의 시민들은 황제 한 분만이 주님이라고 정치적으로 강요를 하고 황제를 섬기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나오는 겁니다.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만물의 주인이시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있으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을 박해를 했던 겁니다. 또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을 보면 신고를 하고 잡아 가두기도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당시에 멸시를 받고 박해를 당하여 그 사회에서는 생존하기 힘든, 정치적으로 힘든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굴을 파서 들어가서 박해를 피해서 생활을 했던 것을 교회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바울 선생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 선생은 로마에 있는 신자들이 흔들리고 또 세상 사람들이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고 비난하고 비웃고 조소하고 헐뜯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의 마음이 위축이 된 겁니다. 그때에 바울 선생은 로마를 여러 번 방문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주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강하게 해주고 신령한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함께 나누고 서로 위안을 주고 위로를 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가지를 못하도록 바울 선생을 길을 막았습니다.
그때 바울 선생은 로마에 있는 신자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로마에 있는 신자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박해를 받고 멸시를 당하고 수원거림을 당하고 비난을 받을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헐뜯고 박해하는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또 위축당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조소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로마에 있는 신자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7절에 보면 한번 보십시오. 너희도 로마의 신자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녀라. 여러분은 예수님의 것으로 불러냄을 받은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또 7절에 로마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로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냄을 받은 하나님의 특별히 사랑하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7절에서 말씀합니다. 로마에 있는 신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헐뜯고 비웃고 비난하고 조소하고 멸시를 한다 할지라도 그런 말에 위축당하거나 우울해하거나 그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특별히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 선생은 12장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선생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당신의 아들, 딸로 삼으셨고 당신의 소유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히 사랑받는 백성들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비웃어도 낙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담대하십시오. 이 고백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복음송에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 발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들이 비웃든 조소하든 헐뜯고 비난하든 오늘 바울 선생은 로마에 있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낙담하지 마십시오. 위축당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고 인정해주지 않고 초라하다고 얘기하고 아무리 헐뜯어도 그 말에 압도당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성경에 우리가 왜 위축당하지 말아야 되느냐, 왜 우리가 절망하지 말아야 되느냐, 우리에게는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주기를 나는 기도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6절 보십시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너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또한 7절에서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는 택한 거룩한 백성, 성도라는 게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불러냄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 주,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계십니다. 이렇게 바울 선생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겨우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찬송가에 보면은 92장에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우리 같이 한번 92장 2절만 한번 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바울 선생은 로마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 여러분, 낙담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고 조소해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특별히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6절 안에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확고한 사랑이 담겨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소유가 되는 집, 자기가 낳은 자식, 자기 소유의 전답 보호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법적으로 등기를 해가지고 보호를 하잖아요. 누가 건드리지 못하도록. 만약에 나의 소유를 건드리고 그걸 횡령하거나 사기를 치려고 하면은 법적으로 어마어마한 형벌을 가하게 되죠. 6절에는 바울 선생은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녀라. 이 말씀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의 목자가 되고 그분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7절에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다.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사람들이 나를 비우세요, 조소해요, 비난을 해요,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 선생은 너희도 그들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걸 인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모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이었던 여러분, 전에는 이방인으로 살았던 여러분은 죄 허물로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어두움의 영이 인도한 대로 마음의 정욕대로, 육신의 정욕이 인도하는 대로 끌려가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비가 넘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번역서,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 번역에 번역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카소 그림, 저는 그림에 소질이 없고 거기에 조예가 깊지를 않아서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 보고 사람들이 감탄하고 탄복을 하고 그게 수천억, 수백억이 간다고 하는데 나는 잘 모르겠어요. 또 여러분, 영혼의 화가인 고 작품도 수백억, 수천억이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린 작품도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는데, 에베소서 2장 10절에 여러분, 개역성경 말고 공동번역이나 표준 세번역을 읽어보면 정확한 번역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를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외향적으로 아름답고 멋있게 생기지 않았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찮은 죄인들이 그린 작품이나 작가가 쓴 글도 훌륭하다고 하는데 수백억, 수천억을 능가할 정도로 가치를 매기는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 이걸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했어요? 온 천하를 다 주고도 살 수 없을 만큼 값이 나가는 게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의 생명이에요. 온 천하를 주고 목숨하고 어떻게 바꾸겠느냐.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하고. 마귀는 자꾸 와서 너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자, 생각해봐. 문벌이 좋아. 좋은 학교 나와서 가진 재능이 있어. 재산이 있어. 지위가 있어. 너의 가문을 보거나 너의 부모를 보거나 너가 종사하는 직업을 보거나
너 형편없어. 자격이 없다고. 너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이야.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의 자존감을 짓밟는 어두움의 소리, 비아냥거리는 소리, 부정적인 소리가 내 안에서도 들리고 우리 주변에서도 자꾸 부정적인 소리로 통해서 사단은 나를 낙담시키고 나를 좌절시키고 나를 우울하게 만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야. 너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택한 나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야. 여러분, 이사야 43장 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이사야 43장 4절에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이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근데 마귀는 너 보잘것없어. 무슨 재능이 있어? 잘한 게 있어? 아니면 지식이 있어? 문벌이 좋아? 학벌이 좋아? 아니면 가진 재산이 많아? 상대적인 것들로 계속해서 우리를 헐뜯고 비난하고 좌절시키고 낭망시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건 어둠의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말씀하셔서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주님은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세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여러분, 결혼 대상자도 만날 때 착한 사람, 뛰어난 사람, 재능이 많은 사람, 가진 게 많은 사람, 지위가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명문 가문에 있는 사람, 이런 걸 세상 사람들은 추구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재물이 많고 권력이 있고 권세 있는 사람을 부르러 오는 게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내가 왔노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약하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명예롭고 지위가 있고 재산이 많고 넉넉하고 지식이 있고 가문 좋은 사람 부르러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러 온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친구가 되어주려고 오신 거예요.
내가 약하고 보잘것없고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문벌이 좋지 않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죄도 많이 짓고 그래서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고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너는 바보야. 너는 재능이 없어. 너는 죄가 많아. 너 같은 것은 자격이 없어. 내가 친구가 할 수가 없어. 이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 우리 주님은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주님은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게 너를 여기며 내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잠잠히 너를 사랑하노라. 스바냐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계세요. 세상 사람들은 외향적인 걸 보고 호불호를 선택합니다. 우리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려 오신 거예요. 친구가 되어 주려고 오신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명문가인 바리새파 사람들, 제사장 가문 자녀들, 율법학자, 지식 있고 지혜 있는 그 자녀들과 주님이 친구가 되려고 온 게 아니라 세리, 죄인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위축시키고 너 형편없는 존재야. 너 가치가 없어. 무슨 재능도 없잖아. 지식도 없고 문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학교도 좋은 학교 나온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너 가난하고 외모도 생김새도 그렇고 계속해서 우리를 조소하고 조롱하고 비난을 하도록 사단은 말합니다. 너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야. 이렇게 헐뜯습니다. 너는 열등해. 이런 소리가 여러분 내 안에서 혹시 들려올 때 아니야. 기록되었으되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이 말씀하셨어. 너는 보배롭고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셨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데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주님인가를 알도록 나를 선택해 주신 거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작품이야. 얼마나 내가 존귀한 자인데.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어두움의 생각을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선생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도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속적인 견지에서 볼 때 여러분 중에 지혜로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유력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재산이 많은, 소유가 많은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다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여기시려고 이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의 약한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유력자들을 무력하게 하시려고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사람들과 멸시받는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택하신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이 들어있는 줄 아십니까? 바울 선생은 이런 놀라운 비밀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이유도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전에 나는 박해자요, 폭행자요, 비방하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혈기가 가득 차서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저주받아야 할 죽을 죄인을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나에게는 약함을 주셨습니다. 질병을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나는 이 고통이 떠나게 해달라고 3번씩 작정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주님이 내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할 때 나에게 머무는 걸 내가 경험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서 또 내 안에서 너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야. 너는 자격이 없어. 여러분 안에서, 우리 안에서 저주하는 소리들, 자존감을 짓밟는 소리들, 무시하는 소리들, 여러분 그것들을 짓누르는 소리에 압도당하면 안 됩니다. 그것들과 싸워야 합니다. 내 안에서 너는 충분하지 않아. 너는 못났어. 재능도 없어. 기술도 없어. 가난하잖아. 지식도 없잖아. 이렇게 들려오는 소리들은 거짓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오늘 본문
주님께서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7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다 라고 바울 선생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7절에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하나님이 가까이 함을 얻는 큰 나라가 우리 말고 또 어디 있느냐? 겨우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희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분이 하나님께서,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헐뜯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계속해서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고 자존감을 낮추는 정죄하는 소리,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핍박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다른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요, 오늘 성경에 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누구인지, 복음을 믿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상기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두움의 영 마귀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비교함으로 또 내 안에서 자꾸 나의 자존감을 짓밟는 비웃는 소리를 속삭입니다. 늘 나에게 용기를 잃어버리는 부정적인 말로 자꾸 헐뜯습니다. 그러나 주님, 세상이 누가 말하게 해도 나는 주님의 작품입니다. 주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특별히 택하심을 받았고 불러냄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주님, 이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서 속삭이는 거짓말들, 부정적인 소리들, 그것들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406장 찬송하심으로 축도하고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이루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뒤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심령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